느헤미야 두 번째 얘기죠.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봐주시고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의 길들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불확실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불확실한 시대의 생존 전략을 익히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갈 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앞에 서 있는 사자보다 무엇인지 모르는 어두움을 더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실체를 알기에 두렵지 않은데 그 어두움 속에 뭐가 있는지 그 불확실함이 인간을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은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장난 아니게 불확실하죠. 공부 잘해도 불안합니다. 대학 들어갔어요. 괜찮은 과예요. 괜찮은 학교 갔습니다. 그 다음도 문제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는데 좋은 직장도 갔다고 쳐봅시다. 가서는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총칼 없는 전쟁터입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언제 도태될지 언제 잘릴지 그 누가 압니까? 항상 불안한 삶을 사는 게 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 벌어 시집장가 가는데 어떤 여자 만나 결혼할 겁니까? 어떤 남자 만나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컴퓨터가 아멘 하잖아. 어떤 남자 만나 결혼할 겁니까? 내 인생의 배우자, 내 어떤 사람 만나 내 인생의 가정을 꾸려갈 것인가 이것조차도 우린 너무나도 불확실한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포기한다 그러죠. 3포다 5포다 7포다 다 포다. 난 너무 불확실해서 못 살겠다. 난 다 포기할 거다. 나는 그런 불확실한 길 살아갈 수가 없다. 난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말 거다. 이게 이 시대 청년들의 아주 단순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를 보면 진짜 막막한 상황 속에 한 치 앞도 모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이 섬기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도리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는 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이런 불확실성을 깨트리죠.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를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쓴 방법이 뭡니까? 느헤미야의 생존 전략, 그 불확실함, 그 어두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 불확실성을 깨트릴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방법을 알면 당신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확실한 당신의 삶 가운데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생존 전략 하니까 단순히 살아남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의 잘 사는 것 이상의 행복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깨고 잘 살게 되는 삶의 전략이 뭔지 여러분과 몇 가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충분하게 기도하자. 충분하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하자보다 그 앞에 있는 충분하게라는 수식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충분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들었습니다. 성은 허물어졌다 그랬고 성벽은 불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한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 1절에서 이 소문을 듣고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본격적으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어떻게 합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이야기했던 성경의 시작이 이제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을 뜻합니다. 근데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적 경과가 4개월이 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인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단 한 걸음도 움직이는 그런 경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역사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일을 52일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4개월 동안 있었던 충분한 기도 덕분이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한다. 사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모든 계획과 힘은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얻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계획 위에 존재하는 거고 기도는 인간의 머리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돕지 않는다면 그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저는 똑똑한 청년 많이 봤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더라고요. 졸업 후에 취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유학도 가고 수도 없이 계획합니다. 근데 확실한 미래인 것 같았지만 미안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계획하지만 그걸 이루시는 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밀하게 인생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지. 여러분 제가 계획대로 했으면 그 여자하고 결혼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이 계획대로 됐으면 제 키가 170밖에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마시고. 저는 어릴 때부터 계획하기를 내 키는 180은 넘을 거고 나는 개그맨이 될 거고 나는 TV에 나와서 사람들을 웃기는 연예인이 될 거라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20살에 친구들과 함께 MBC에서 시험 쳤는데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목사님은
개그맨 시험에서 떨어진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답을 얘기해 줬지요. 나는 개그맨 할 얼굴은 아니야. 난 너무 잘생겨서 탤런트, 연기자면 연기자지. 제 엄마가 저하고 똑같은지 전화하셨더라고요. 기웅아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저 떨어졌어요. 기웅아 넌 개그맨 할 얼굴은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계획대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떨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계획대로 갈 줄 알았어요. 대학도 떨어지더라고요. 예수를 24살 때 만나서 남들을 웃기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안 됐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안 되고 떨어지더라고요. 하다 다 계획대로 안 되고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지는데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나는 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 제 기도를 배웠어요. 24살에 예수 만나 제 인생에 가장 위대한 배움이 하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짐을 싸들고 예배당에서 자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나는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이후부터 제 삶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획하기 전에 충분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이 힘써 주시고 관여해 주시면 내 인생은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충분히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 위에 세워져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하지만 허술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지원하면 그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만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야 새끼야 너 커서 뭐 될래?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학교 가서 야 승차권 좀 사와. 저 어릴 때는 승차권 내고 버스 탔거든요. 승차권을 그 당시에 10,000원어치를 사면 한 달을 탔는데, 한 달을 넘게 탔는데 세상에 10,000원어치 사서 승차권 여기 주머니에 고이 모셔오다가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임마 넌 커서 뭐 될 거야 임마. 넌 임마 정신 제대로 안 차리고 도대체 너 같은 인간이 뭐 되려고 그러냐.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에게도 뭐가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부모님 눈에 보기에도 전 답답한 인생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허술한 인생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순간 그 허술함이 하나님 앞에 장점이 돼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허술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바보 같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짜증나. 거울 보기도 싫어.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제대로 안 되지? 하지만 이 허술한 인생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게끔 놓아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 앞에 나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원할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지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면 뭐라 그런 줄 아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했어. 이게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내 능력이야. 야, 난 그 정도 능력이 있어. 근데 실패하다 나는 허술하다는 걸 알고 나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나는 연약하다는 걸 아는데 그게 됐어요. 그럼 그건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건 내 인생을 통해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이 고백 할 수 있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이 고백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 길을 정상적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정상적으로 그 길을 갔다면 당신은 분명 내가 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당신은 교만하고 그렇게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고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 된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내 오늘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는 우리가 기도로 무릎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문 열린다. 여러분 사실 이전에 있었던 에스라의 성벽 재건 방해했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에스라가 성벽을 건축했을 때 무너뜨린, 성문을 불태워버린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의 인생을 지원하고 있는 게 누군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면접시험, 취업시험 볼 때 면접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무도 보셨어요? 저 그거 다운받아서 얼른 빨리 5분 만에 다 봤는데 어제 면접 보는 거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내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능력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 몰라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힘이 아니에요.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닫힌 문을 여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거든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마음의 문을 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건강의 문을 열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의사도 못 고쳤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도 히스기야를 고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면벽하며 벽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던 히스기야의 눈물에 반응하셔서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닫혀져 있는 건강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병들어 있는 가족이 계세요? 오늘 당신의 가정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닫혀 있는 건강의 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 병원에 갔더니 시력이 무너진대요. 서서히 시력을 다 잃을 거래요. 앞을 못 볼 거래요. 이 자매가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 아팠겠어요. 20 몇 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펑펑 울었어요. 목사님, 저 앞 못 본대요. 야, 답답하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렇냐. 31살 먹은 자매는 우체국 공무원이었어요.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시집도 안 갔는데 자궁을 드러내야 된대요.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청년들에게 이 어려움을 선포하고 철야를 선포했어요. 수십 명의 청년들이 예배당에 짐을 싸들고 왔고 그들과 함께 밤마다 철야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시력을 잃는다는 자매는 시력이 멀쩡하고 자궁을 드러낸다는 자매는 시집가서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공동체의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온 공동체원들이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 무너진 당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닫혀져 있는 당신의 삶의 건강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를 닫힌 가정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복음에 닫힌 가정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내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내 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내 가정은 죽으면 다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청년들이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눈물로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 예수 안 믿었어요. 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교회 갔다 오면 제 아버지는 술 마시고 와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너 어디 가서 바람 피고 왔냐 그랬어요. 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너 목사하고 바람 났냐 그러면서 우리 엄마 때렸어요. 우리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 병원 입원했어요. 위장과 12지장을 다 잘라내야 된대요. 그리고 소장하고 붙여야 된다는 거였어요. 대수술이었어요. 14시간 수술 받았어요. 수술 바로 받기 직전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기도가 그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사 됐고 천국에 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향해, 가정을 향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 복음의 씨앗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거고 당신의 가정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내 가정 예수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내 가정 예수 안, 저기 형제, 내 가정 예수 안 믿습니다. 소망하세요. 소라자매. 눈물 흘리세요. 소라자매. 당신 엄마 이름이 뭔가? 권자, 형자, 민, 미. 아름다우시겠구나, 권가라서. 제가 권기웅이거든요. 그 이름 석자 눈물 불려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자그마한 지 15년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어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당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당신의 가정은 복음 앞에 문을 열고 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닫힌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열려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처음에는 반대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짓밟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자매 간호사거든요. 병원에서 교회 때문에 찍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저는 아무리 찍혀도 이번 수련회는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갈 거냐? 몰라요. 수간호사님한테 얘기해 놨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수간호사님이 너 좋아하냐? 아니, 수간호사님이 자기를 제일 싫어한대.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나? 너 왜 이렇게 막 사냐? 내가 막 얘기를 했어요. 전화 왔더라고요. 며칠 후에. 목사님, 수간호사님이 저 불러서 너희 교회 수련회가 언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라 그러니까 휴가 내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휴가 내고 갔다 왔더니 잘렸더래요. 여러분, 이 자매는요 더 좋은 대학병원을 갔어요. 결국은 저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라고 봐요. 수련 너무 가고 싶은데 직장에서 허락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희 둘째 아들 얘기 안 했나요? 학원을 가는데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요. 선생님 스케줄이. 근데 우리 아내가 우리 둘째 아들이 금요 집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좋다. 그러면 못 먹어도 고니까 너희 학원 선생님한테 일단 전화 한번 해보자. 금요 집회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결국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안 믿는 선생님이 뭐라고 답이 왔냐 하면, 그럼 준이 때문에 준이가 해야 되는 수업을 수요일로 옮기고 다른 사람들을 금요일로 옮겨서 8시에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예배드리게 해주려고요. 학원에 60명의 아이들의 수업 스케줄을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기도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 방해해요. 엄마 아빠가 이거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나와서 이번 수련회 가고 싶다고, 하나님 나 보내달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회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움직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건 바로 그 4개월 동안의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비전을 발견하게 한다. 이게 놀라운 건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충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인생과 한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느헤미야에게 심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한평생을 사는데 이 젊음의 시절에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내가 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지, 내가 왜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인생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건 짐승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밥을 먹고 살아요. 돈은 벌고 살아요. 하지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건 그건 인생에 쓸모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밥 먹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직장을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한 청년들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묻는 대부분의 질문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저는 여지없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인마 나도 모른다 새끼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나도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날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알아요. 날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대로 날 창조하신 거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는 온갖 좋은 것들, 선물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온갖 선물과 은사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비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 왜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너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24살 때 예수 처음 만나고 하나님한테 물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 왜 삽니까? 하나님 나 왜 숨 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북한 사람들이었어요. 야, 난 널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창조했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 그분이 나를 왜 이 땅에 만들었고 태어나게 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비전이 보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당신의 비전을 발견하는 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이런 소망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사는지 사명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되면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기 있는 우리 김영인 전사님 한 평생을 드럼 치며 살았던 친구예요. 여러분 저 친구 재즈 드럼 한번 들어보시면 홀딱 반할 거예요. 전공이 재즈 드럼이에요. 정말 멋있게 칩니다. 뭐 수세미 같은 걸로 드럼을 뻑뻑 긁으면서 소리가 나요. 진짜 전공이 재즈 드럼인데 저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교회 오라 그랬더니 저보고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돈 벌기도 바빠요. 너 뭐 하는데? 저는요 예식장에 가서 결혼하는 사람들 드럼 쳐준대요. 그거 한 번 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받는데요. 자기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산대요. 근데 저 아이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2009년 8월 15일 1996년도는 제가 예수 만난 날이고 2009년 8월 15일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30명밖에 안 갔어요. 수련회. 말씀 듣고 다들 냉랭하게 기도하는데 남자애 하나가 이 대가리를 다리 사이에 꽂고는 소리를 지르며 평평 우는 거예요. 그게 김영인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저 친구가 드럼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생명으로, 주인으로 찾아오시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생명을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건 짐승이에요. 진짜예요. 돼지가 밥 먹고 사는데 왜 사는 줄 알고 살겠어요 그게? 그러면 소가 밥을 먹고 살고 여물을 먹고 사는데 왜 사는 줄 알고 살겠어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사는 줄 알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인간답게, 비전을 발견한 사람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원하고 소망하기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비전이 발견되고 꿈이 발견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옆에는 항상 우리 엄마가 비교하는 엄친아가 있어서, 요즘도 이런 엄친아 이런 말 쓰나요? 써요. 엄친아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왔는데 얘도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경북대학이라는 곳을 나왔는데 전자공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졸업하기 전에 LG그룹에 들어가기로 미리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붙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항상 나한테 그랬어요. 야, 넌 걔처럼 공부 좀 잘해봐라. 야, 너는 가장 친한 친구인데 왜 너는 안 되냐. 맨날 나보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저녁에 아빠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지방에 들어가서 13층짜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고 대기업을 가도
돈을 번다 해도 이 아이는 답답했던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유서에 뭐 적어놨겠어요? 너무 답답하대. 너무 우울하대. 재미가 없대.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없고 비전을 모르는 인생은 재미없어. 술을 마셔도 재미없고 여자와 뒹굴어도 재미가 없고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해도 재미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를 알면 정말 익사이팅한 거예요. 흥미로운 인생이 되고 재미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 청년들이 우울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왜 수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사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충분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내가 왜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준비하자. 모든 일의 성패는 어느 정도의 준비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당히 대충 준비한 것 치고 오래가는 거 못 봤고요. 완벽하게 준비하면 그 결과도 완전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준비 없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2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조심성과 치밀함을 배우게 되죠. 어떻게 왕에게 나갈 것인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를 미리 계산했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체크할 거 다 체크하고 왕에게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는 그 순간 느헤미야는 쉴 틈 없이 자신이 준비한 말들을 왕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 저것도 준비해 주시고, 그럼 요거는 어떡할까요? 이거는 어떡할까요?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게 되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의 준비의 극치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동족들과 함께 도착을 합니다. 그 도착한 지 3일 만에 두어 사람들과 함께 은밀한 가운데 성벽을 돌아보죠. 15절 말씀을 보면 살펴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을 결정 내리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느헤미야가 성을 완전하게 돌아보고 살펴본 후에 결정 내리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면이 약해요. 준비가 약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지. 기도만 하면 대학 붙어. 기도만 하면 그 직장 갈 수 있어.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이제 묻는 거잖아요. 기도만 하면 돼요? 소연자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병신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쓸모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에 걸맞는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만 한다고 서울대 갑니까? 그럴 사람 없어요. 기도한다고 유학 갑니까? 그럴 사람도 없어요. 기도하고 용기를 얻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꿈과 비전에 맞는 행동과 행위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비전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비전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비전으로 가는 계단만 있을 뿐이에요. 1000개의 계단이든 10,000개의 계단이든 땀 흘리며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 인생은 비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이루는 건 반드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비전에 걸맞는 준비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는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용병 10년,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 그랬어요. 병사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루 써먹으려고 10년을 키우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 강성한 나라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기도했다면 준비하고 준비했다면 행동으로 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신앙인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행동가. 기도하는 행동가요. 기도하는 행동가. 준비 없는 사람 하나님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도우시고 그들과 동력하시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게으른 사람, 하루에 13시간 자는 사람, 14시간 자는 사람, 20시간 자는 사람 저 봤어요. 청년들이 이런 걸 자랑해요.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어제 24시간 잤어요. 저 속으로 그래요. 미친놈. 여러분 그거 미치네요. 그거 24시간 잔 걸 왜 자랑해요? 이틀 동안 잔 거 자랑하는 애들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애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비전에 게으른 사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게으름은 꿈은 꾸는데 꿈에 맞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바보스럽고 미련한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당신 그 삶에 맞는 행동과 준비는 전혀 없어요. 목사님 전 바쁘게 사는데요. 목사님 전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려요. 근데 당신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비전에 게으르다면 당신 정말 게으른 거예요. 꿈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결정했어요. 그러면 정말 부지런하게 사세요.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탤런트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재능이 천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얘기에 충격받았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나는 왜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 전 재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재능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재능이 천재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천재가 될 만한 연습과 준비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 남자들이 축구를 얼마나 잘합니까? 이름 웃기지만 호나우딩뇨 이런 사람. 여러분 공 가지고 놉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도 공 찰걸요. 아마 그 사람은 여자친구 만나면서도 공 차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탁월한 은사가 그 사람을 축구 천재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루 20시간을 공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브라질에 축구 천재가 나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이 은사로 말미암아 당신이 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재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당신 정말 잘하기를 원하는 곳에 천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실패하는 건 남들보다 1시간 더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죠. 제가 이것밖에 설교 못하는 건 남들이 20시간 설교 준비할 때 전 19시간밖에 설교 준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시간 했으면 이거보다 좀 더 나았을 텐데. 준비하는 인생이 쓰임받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게 저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를 쓰고 싶은데 기웅이가 좀 준비가 덜 됐네. 못 쓰시겠대 저보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꿈을 위해 비전을 위해 준비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어 동력하자.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혼자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착각을 가져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보면요. 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됐지. 소그룹이 무슨 필요 있어. 전화하면 막 찌랄찌랄 합니다. 왜 전화하냐고. 내가 나 혼자 교회 가고 나 혼자 여러분 무슨 시스타도 아니고 맨날 나 혼자 큐티하고 뭐 나 혼자 기도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나오고. 여러분 솔직히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 옆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균이 그래 안 그래? 누가 우리 상균 형제 도와줬어요? 봐요. 누군가의 도움이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잖아요. 원래 저 아이가 얼마나 흔들리는 아이였는데요. 아니 이건 내가 쟤를 아는 게 제가 나한테 와서 고백했어요. 제가 제 방에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아이라 그랬어요. 맞지? 근데 저 아이가 저렇게 든든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누군가 저 아이를 도왔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큰 것 같죠? 스스로 20살 먹고 30살 먹고 40살 먹은 것 같죠? 아니요. 당신이 기어다니지도 못할 때 당신 엄마가 당신을 끌어안고 젖을 먹였어요. 우리는 그 도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동력하며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의 위대함은 뭡니까?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나같이 개인적인 사람이 저 사람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 귀한 사람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줘요?
누가 나 같은 인생 위해서 울어주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유진 팀장이 나를 위해 울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나한테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막 어떤 자매가 와서 제 등에 손을 탁 얹이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등이 탈 것 같은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청년들이 있구나. 나 같은 목사 위해서도 울어주는 애들이 있구나. 난 너무 감동됐어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눈 뜨고 안 봤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될까 봐. 이거 안 돼. 눈 뜨고 보면 안 돼. 누가 와서 기도해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카톡 보내주세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 거짓말 치지 말고. 예전에 황정민이라는 영화 배우가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때 수상했던 수상 내용 아시죠? 차려진 밥상에서 전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어요. 숟가락만 올려놓았을 뿐인데 촬영 감독님께서, 우리 연출께서, 또 다른 배우들이, 수많은 스태프들이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어요. 나는 숟가락만 올려놨어요. 밥만 떠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동력하는 은혜가, 하나 되어져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중한 리더였어요. 2번에 걸친 성벽 공사의 실패와 가난으로 지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17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라는 말이 원문에 3개가 들어가요. 우리말에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가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는 너희만 나는 성공했으니까 너희끼리 해먹어, 너희끼리 건축해, 너희끼리 성공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공동체야. 네가 울면 내가 울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네가 웃으면 내가 웃어. 이게 공동체의 힘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우리 오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그룹 원 한 명이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할 줄 아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팀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간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간사들 가슴침이 웁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나? 푸른이가 여기 나와서 울더라고요. 막 가슴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우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이 동력해야 되는 공동체고 하나 돼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전히 이 공동체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전히 이 공동체가 당신의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공동체의 제목인가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당신의 비전을 위해, 당신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 청년부는요, 우리 원남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 의심돼요. 자, 원남교회가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반 안 되잖아. 이거 봐. 또 무너지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NG. 자, 갑니다. 자, 큐. 자, 원남교회가 우리 교회다 라고 여겨지는 성도, 청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가 우리 목사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왼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김영인 전도사가 우리 청년부 사역자다, 우리 사역자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는 우리라는 말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통용되는 말이기를 바래요. 아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우 문유진 팀장, 이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 예쁘잖아 자매, 그죠? 권기웅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맞죠? 김영인 전도사님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 우리 회장님. 이 우리라는 말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거 알아요. 해화역 앞에서 나가서 막 설문지 하면서 주워온 청년들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들이 은혜 받으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오투, 우리 청년부, 우리 공동체, 그걸로 변화되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솔직히 요즘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성공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고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게 그게 복이거든요. 복. 여러분 저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동력자들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면 남자 못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니 형제들은 아멘 하면 안 되지. 이거 아멘 하면 우리 형제들 좋은 마누라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평생에 이런 영적 동지들을 만나고 동력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죽고 싶었어요. 목사가 돼서도 차를 몰고 죽으러 갔어요. 산에. 우습죠. 무슨 목사가 자살하려고 가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죽지마 청년아예요. 죽지마 청년아. 얘들아, 우리의 사명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내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으러 갔어요. 산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서 산골짜기에서 죽고자 누워있는 저를 119에 신고해서 경찰 수갑을 차고 내려왔어요. 제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는 내가 죽고 싶을 때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옛날에 박요한 목사가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옛날 한성교회 청년부의 그 아이 기억하세요? 그 아이가 죽으려고 목을 매려고 할 때 제가 그 아이한테 전화 신방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예수 만났어요. 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신방하다가 그 아이를 살리는 생명의 동력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는데 리더 하나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살아야 될 용기가 생겨서 살아야 되겠다고 맘먹고 돌아가는 예배 공동체.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공동체의 그림인 거예요. 그림.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내 배 불리기 위해서도, 나 좋은 차 타기 위해서도, 나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도 아닌 영적 동력자로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란 걸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찬양하며